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 중에서도 마라톤 경기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발생지를 우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아테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 선수 리마라는 선수가 결승 지점을 6km 남긴 지점까지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금메달을 딸 유력한 선수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을 6km 남겨둔 그 지점에서 큰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달려나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이 리마라는 선수를 껴안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마라는 선수는 결국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서 달리기까지의 시간은 딱 15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초 동안 레이스를 멈춘 리마는 그만 페이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달리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3위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죠. 보통 마라톤이 키로수가 몇 킬로입니까? 42.195k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최소 2시간을 넘게 달려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시간이라는 것과 그 가운데 15초라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닙니다. 2시간에 비하면 15초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15초간의 멈춤이 결국에는 1등이 될 사람을 3등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고작 15초의 멈춤이었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다가 잠깐이라도 그것을 멈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의외로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능력을 행하던 일을 멈췄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신앙의 멈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서 결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멈춤이 없는, 항상 다름질할 수 있는 신앙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0절을 봅시다.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12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뭘 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다고 말했죠?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능력을 행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어떤 능력을 행했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요, 병든 자를 고쳐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마치 굉장한 영담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우리가 마을마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기에 내가 명했더니 귀신이 다 도망갔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행했던 능력을 예수님께 보고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이 사건은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능력이거나 또는 짧은 기간 행했던 일이 아니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등장했던 왕이 있죠?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다고 했습니까?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당황했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었습니까? 정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정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할머니 성도님의 자녀의 이름이 정신이었어요. 정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농담하더라고요. 정신이 있니? 아니요, 정신이 나갔어요. 맨날 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정신이니까 정신 있니? 정신 나갔어요. 정신이 있니? 아니요, 정신 없어요. 맨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그 사도들의 사역의 소문을 듣고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소문이라면 일시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있었던 사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한 마을에서 한두 번 정도 그런 능력을 행했다면 아마도 그런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능력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긴 기간, 그리고 오랜 기간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런 능력을 그들은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걸 먼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따라왔냐면 14절을 보시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된다고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남자들만 따라다녔겠습니까? 사실은 남자들보다는 누가 더 많았겠습니까? 여자들이 훨씬 많았죠. 여러분 항상 그럽니다. 교회도 보시면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열심히 더 많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들을 사실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5,000이라면 여자도 최소 5,000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어른만 있었겠습니까? 어린이들도 있었겠죠. 미성년자도 있었겠죠. 그들도 한 5,000 이상은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의 무리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적어도 모든 사람을 합하면 15,000명에서 적어도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서 먹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지성을 동원해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 그쵸?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서 유하며 거기서 먹으라고 했던 말들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나타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13절입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뭐라고 그 다음이 뭐예요? 할 수 없사옵니다. 할 수가 없대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두 번째, 아니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던 걸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진짜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 했던 말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 과연 어느 쪽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입니까?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입니까? 어느 쪽이죠? 1번.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분이 계시고, 혹시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2번.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 다 1번이에요? 이거 참 난감해졌습니다. 저는 2번이라고 말해주기를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늦었습니다. 네, 늦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해본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보신 말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온 그 제자들, 지금까지 모아다 온 사람들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하자마자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능력들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서 능력을 행하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말이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껏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놀랍고 신비한 능력을 행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뭐든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무엇인가를 시도해 보진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을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라도 해보진 않겠습니까? 아니면 돌멩이를 붙잡고 떡덩어리가 되라고 한번 외쳐라도 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우리는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능력을 오랜 시간 동안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는 일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건 메모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첫째, 이미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박수도 받았고 인기와 명예도 분명히 얻었을 겁니다. 더 이상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미 박수를 받았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실패했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얻었던 명성과 칭찬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시도할 만한 용기를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철저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이 이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묵상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던 일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어떤 능력을 행해 보기를 기대하는 제안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일 자체를 제자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능력을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능력을 행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일까? 저는 이 결과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축사하사 사람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8절 넘어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바로 이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신성을 드러내는, 그리고 구약에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딱 3명의 제자만 데려갔어요. 그 3명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는 몇 명이었죠? 9명이라고요. 그 9명의 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누가 그들을 찾아오냐면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온다고요.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쫓아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며칠이 지났다고 그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한 게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 9명이 힘을 합쳤는데도 그 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했다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며칠이나 지났다고 그 능력을 행하는 게 무슨 유효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 능력이 유효 기간으로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을 다니면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을 행했던 그들이 이제는 9명이 힘을 합쳐도 그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은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만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능력을 행하는 그 일들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할 수 없나이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능력 행하는 것을 멈췄던 그 사건이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그들은 있던 능력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제자답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46절로 넘어가 봅시다. 46절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다툼과 싸움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말을 하죠. 누가 크냐, 누가 서열이 높으냐라는 이런 싸움까지 그들에게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제자답지 못한 모습, 이렇게 형편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전환점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할 수 없나이다 라는 그 대목 말고는 찾아볼 대목이 없다고요. 할 수 없나이다예요. 할 수 없나이다. 능력을 행하는 그것을 멈춘 그 시점부터 능력도 사라졌고 또 그들 역시도 참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추락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49절을 보세요. 49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는 모습을 봤대요,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우리랑 같이 다니는 자들이 아니니까 귀신 쫓는 일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와요. 첫째, 능력도 행하지 못할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일반인들을 지금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제자인데도 능력이 없어요. 일반인이 훨씬 더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질투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인가요? 다음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금 예수님은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어딥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길을 선택했냐면 52절을 보면 마지막에 어느 길이라고 나와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해서 가려고 일정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4절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민족적 갈등 때문에 거절을 했다고요. 안 돼, 유대인들 우리 마을을 지나갈 수 없어 라고 가로막았다고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뭘 내려요? 명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다고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저들을 죽여버릴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기분 나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서부터 누군가 귀신을 쫓아낼 때 질투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제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여버리자고 말하는
이런 식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그들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때 제자들은, 한때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요. 도리어 일반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돼요. 누가 크냐고 서로 서열 싸움, 자리 싸움이 나게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해요. 지금 제자들은 능력도 잃어버렸을 뿐더러 참 형편없는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들은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그 일 자체를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로서 제자다움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제자다운 모습을 지켜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자들은요, 멈추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걸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멈추는 게 얼마나 큰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잠깐 멈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사울 왕을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악신에 들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패한 사람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괜찮았던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하셔야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 왕이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멈추었기 때문에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하나님 수저였죠. 야, 승국이 기도하는데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우리 승국이가 기도할 때 가끔씩 쓰는 말, 하나님의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으면 나중에 실시간 방송 영상 다시 보시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개 말고 그냥 사람으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하셨는데 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겸손한 것 같긴 하지만 약간 그래요. 좀 개가 된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나중엔 그 개를 사람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하나님 수저였다고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명문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뭔가 부모가 잘 나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목동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수저죠.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다윗이 바뀌어버렸어요. 음욕을 품고 간음을 저지르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이런 사람으로 그가 추락된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멈추니까 그가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많은 왕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했던, 기도하던 왕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병들었다가 또 기도 가운데 그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생명이 몇 년이 더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이 더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바벨론 왕이 들어요. 바벨론 왕.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요, 아직 작은 민족이에요. 조금씩 커가는 민족이라고요. 이 바벨론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살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이 포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를 이겨버렸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도 더불어 들으니까 마치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을 위문하러 온 것처럼 가장을 한 거죠. 알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요 코딱지만한 유다가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이겼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문을 가장해서 정탐하기 위해 온 거라고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무기가 있는 군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는 보물이 있는, 이런 창고, 왕궁,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이 자기들이 본 걸 다 나중에는 와서 침략해서 빼앗아 가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됐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라를 망하도록 만든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을 멈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꾸중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명 감당이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예를 드는 내용들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추락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들을 뭐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멈췄기 때문. 우리 초기 한국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많았던 한국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도 많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초기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많이 부패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붙잡고 있었던 것, 그들의 열심으로 행하고 있던 그 일들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라는 그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의 긴 터널 막바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년이 넘었죠. 3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게요. 2022년 작년도 가을 우리 교단 예수교 장로교 합동 총회에서 나온 보고예요. 21년도에 교회가 문을 닫은 게 몇 개인가가 보고가 됐어요. 1년 동안 교회가 몇 개가 문을 닫았냐면 425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난 성도의 숫자는 몇 명이었는가도 보고에 나왔어요. 몇 명이었냐면 10만 명이 떠났어요. 우리 교단만의 이야기예요. 장로교, 감리교 다 포함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하나에만 국한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코로나는 2년, 3년의 기간이었다고요. 1년치 보고가 425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말한다면 2년, 3년이면 적어도 1000개 이상의 교회는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만 명이 1년 동안 떠났다면 2년, 3년이라는 기간을 보시면
적어도 2, 30만 명은 떠났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보고예요. 지난 주간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교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하나 하는데 전 그 말을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예전에는 60명, 70명이 되는 고등부였대요. 그런데 교사가 15명인데 학생은 15명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 보내셔야 돼요. 1대1이 뭡니까? 막 교사 둘에 애 하나씩 붙잡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 교회를 보내야지 무슨 딴 교회를 보내십니까? 우리 교회를 보내셔야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교사의 숫자가 학생의 숫자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는 듣고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뭐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이던 청년들이 안 보인다고요. 연락도 안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 모든 일들,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득이한 경우였지만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을 멈췄기 때문인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예배, 멈추면 안 되는 성도의 교제, 멈추면 안 되는 기도의 모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또 나름대로 타협하는 마음 속에서 이런 것들을 멈춰왔던 것들, 사실은 그것들이 이 모든 안타까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첫사랑이 식었어요.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첫사랑이 식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이가 많아져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내가 첫사랑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설교 끝내도 되겠네요. 답 다 아시네.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 내가 멈춘 거죠.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들을 멈췄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로서 늘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언젠가 속도가 멈추는 그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겠죠. 훌라후프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엉덩이를 흔드는 건가요? 허리를 흔드는 건가요? 둘 다겠죠. 뭐 열심히 흔들어요. 그럼 훌라후프가 허리에서 전 자꾸 허리에 굴려도 엉덩이로 자꾸 내려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허리가 없어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허리가 없어서인지 배가 나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멈춰도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훌라후프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러닝머신 집에 좀 있나요? 여러분, 러닝머신 속도 맞춰놓고 열심히 뛰잖아요. 뛰다가 러닝머신은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거는요,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 거예요. 멈추는 거, 그건 우리를 추락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신앙의 능력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는 능력.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능력.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했던 순종의 능력. 힘들고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기도로 이겨내려고 했던 능력. 아무리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자 했던 능력. 하나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섰던 능력. 피곤하고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려고 했던 능력, 그런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70번씩 7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던 능력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 지금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약해지는 걸 느끼고, 여러분의 신앙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다면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멈추지 말아야 될 무엇인가를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예배 생활을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약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게으름도 생기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던가, 어떤 식으로든 그에 상응하는 결과들을 우리는 느끼게 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약해진다? 내가 신앙이 침체하고 있다? 이유는 하나예요. 멈추면 안 되는데 그걸 멈춘 거예요. 그걸 멈췄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신앙이 침체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추락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멈췄길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중단했길래 내 신앙이 침체하고 내 신앙이 무뎌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뭘 멈추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스스로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멈추어서 내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고 말았는지 여러분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어떤 것도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은 침체하고 여러분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멈춘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예전의 신앙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멈추는 즉시 추락으로 직결됐다는 걸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일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 일은 멈춘다고 즉각 추락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를 한 달 동안 안 하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운전을 한 달 동안 안 하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승국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계속합시다. 우리 승국이는 1년에 운전 몇 번 안 해요. 근데도 운전을 해요. 단 네이버에 페달이 두 개인데 어느 쪽이 브레이크고 어느 쪽이 악셀인가, 그거는 검색하고 해요. 그래서 운전은 잘한다고요. 저는 되게 조마조마해요. 승국이가 운전한다 그러면 얘가 뭐 길 헤매거나,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운전 연수를 시켜준다고 제가 옆자리에 탔어요.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버스가 양쪽에서 지나가는데 차를 멈추더라고요. 왜 멈추냐고. 버스가 나를 찌부러뜨릴 것 같다고. 김용석 거사는 박수까지 쳐요. 운전, 거기 한강대교에서 대판 싸웠죠. 당신 미쳤어? 그래서 그 이후로 운전을 멈췄죠. 그러니까 지금은 무면허 소유자가 되고 말았죠. 멈추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멈추면. 그쵸?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들은 멈춰도 금방 바보가 되질 않아요. 뭐 공부 한 달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뭐 바보가 되겠냐고요. 바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자전거를 한 달 안 탄다고 자전거 못 타겠냐고요. 전 자전거 안 탄 지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지금 타라고 그래도 두 손 놓고 탈 수 있다고요. 세상 일들은 멈춘다고 그 즉시 추락하거나 바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상해요. 신앙생활은 절대 안 그래요. 한 달? 무슨 한 달이에요.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했던 큐티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이런 것만 일주일만 안 해도요, 우리의 심령은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똑같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되질 않는다고요. 그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의 독특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건사님 하루만 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하루만 게을리해도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멈추는 그 순간 우리 신앙은 서서히 무너지고 침체해지고 추락하는 그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멈추게 만들어요. 멈추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멈추도록 만들어요. 피곤해서 묵상을 멈추도록 만들어요. 갈등과 상처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런 것들을 멈추도록 만들어요. 낙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도록 만들어요. 서운함, 속상함, 왜 날 몰라줘? 라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섬김의 일들을 멈추도록 만들어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시험거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멈추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알거든요. 우리가 멈추는 그 즉시 반드시 신앙은 추락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요, 저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면 거절을 먼저 해요. 안 돼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절을 하는데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저는 다른 일을 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나 멈추는 거, 여러분은 늘 이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님, 제가 잠시 쉬었다가 잘 정비하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그때 가서 더 열심히 감당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은요, 와, 진짜 똑똑한 사람 같고 지혜로운 사람 같고 뭔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걸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미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멈추는 거 그 즉시 뭐라고요? 침체고 추락이라고.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걸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멈추는 것 때문에 추락했다가 겨우 다시 회복했는데 또 멈췄다가 또 추락하고, 이거 몇 번쯤 하셨나요? 여러분 나이만큼은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늘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저는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멈추는 것이 곧 추락과 침체로 직결된다라는 거. 멈추는 그 즉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다시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답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그것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전거 페달을 안 돌리면 언젠가는 멈춰서 넘어지겠죠. 넘어지기 전에 안 넘어지게 하는 방법은 다시 페달을 돌리면 돼요. 훌라후프를 돌리다가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잽싸게 엉덩이를 흔들면 돼요. 그럼 다시 훌라후프는 빙글빙글 돌아간다고요. 내 신앙이 침체했고 내가 신앙이 약해졌고 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만 내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라면 다시 여러분이 멈췄던 게 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은 그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신앙의 페달을 다시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페달을 돌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침체하고 약해지고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신앙의 능력을 가졌는지 아세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모이게 힘쓰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구제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의 말은 뭐예요? 멈춘 거예요? 안 멈춘 거예요? 안 멈춘 거라고요. 그게 초대교회의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도 바울도 능력의 사도라는 거 아시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인생 말년에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평생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려가겠대요. 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에게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에게는 멈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멈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멈춤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방법으로 좀만 쉬었다 할게요, 좀만 정리하고 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멈춰있는 그 순간은 무조건 침체와 약함과 추락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언제까지 멈추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멈췄던 그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왔던 분들 계세요? 새벽에 다시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왔던 분들이 계세요? 다시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경건 프로그램 같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겼던 일들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다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안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보여요. 목사님, 전 아예 멈출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멈출 게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걸 창피하게 여기시고, 뭔가 다시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 다시 시작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능력을 잃지 않고, 신앙이 침체하고 추락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멈출 것도 없는 성도였다면 이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마라톤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9장이나 빌립보서 3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이라고 말해요.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브라질의 리마라는 선수 이야기를 했죠. 몇 초 정도 쉬었다고요? 15초. 딱 15초 페이스를 잃었는데 1등에서 3등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페이스를 놓치고 뭔가를 멈추게 되면 여러분도 1등에서 3등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능력을 상실할 수 있고, 제자들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멈추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세요. 멈췄던 거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멈출 것도 없었던 성도라면 이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들, 멈춰버렸던 제자들을 반면 교사 삼으셔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듯 할 수 있나이다, 해보겠나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멈춤 없음으로 항상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 그들이 멈추는 그 순간 능력도 잃어버렸고 참 형편없는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멈춤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압니다. 내 신앙이 침체하고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멈추면 안 되는데 멈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춰버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멈췄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멈추었던 그 일들을 다시 열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멈춤이 곧 추락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페달을 다시 열심히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